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은 351쪽입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혹시 추석 연휴 때에 시간이 많아서 TV를 보면서 이런 드라마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DP라고 하는 드라마인데 안 보셨습니까? DP. 추석 연휴 때 뭐 하셨어요? 이 드라마가 우리 군대를 갔다 온 남성들에게는 상당히 공감이 되어지는 드라마이기도 합니다. DP라고 하는 것은 이게 헌병이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군대에서 이탈을 한 탈영을 하는 그 군인들을 잡아오는 그 헌병이죠. 헌병인데 물론 이제 이 드라마 안에 이 내용은 군대 안에 너무 부조리한 어떤 그런 행동들, 조직들, 그리고 가혹한 어떤 이런 행위들, 이것을 또 웃사람들은 상관들은 이것을 방관해요. 자, 이러면서 폐쇄적인 어떤 군대 조직의 문화를 어떤 이렇게 다루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탈영병이 이제 생겼어요. 탈영을 하면 이 DP, 이 헌병들은 이제 총동원해서 이 사람을 잡아야 되는데 그냥 잡는 게 아니고 데이터를 종합을 합니다. 탈영한 이 동기가 뭐냐, 이것부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의 어떤 성격, 그리고 습관, 그리고 그의 어떤 인간관계, 그리고 그가 어떤 심리적인 상태, 이런 것까지 종합을 해서 지금 이 사람이 어디에 있을 것이다, 이것을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서 잡아오지요. DP는 그렇다 칠지라도, 그럼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그럼 한 10년 전에 있었던 추노라고 하는 이 드라마는 보신 적 있어요? 이것도 안 봤습니까? 추노, 노예들을 잡아오는 추노꾼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도망간 노예들을 잡아오는, 여기 안에 물론 성동일이랄지 장혁이랄지 그 어떤 그 연기가 대단했죠.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추노꾼은 도망간 노예를 이렇게 잡아다가, 물론 이제 꾼이기 때문에 어떤 상이 이렇게 다 또 주어져 있는 것이지요. 이런 것을 보면은 참 이 세상에는 어쩔 수 없이 도망자가 있고, 그리고 그를 또 추격하는 그런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으로 보게 되면 범죄자도 도망갈 거고, 또 경찰들은 형사들은 추격을 할 거고,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오늘 말입니다. 성경 오늘 방금 읽었던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 한 도망자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 이름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입니다.
이 노예가 도망을 쳤어요. 그런데 그 노예의 주인이 누구였느냐면 빌레몬이라고 하는 그때 그 교회 장로였습니다. 굉장하게 신실한 장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빌레몬의 노예가 도망을 쳐서 저기 노마로 숨어버렸습니다. 물론 여기 빌레몬 쪽에서 지역에서 노마까지의 거리는 한 1600km 정도 먼 거리입니다. 그러나 노예들이 먼 거리지만 그쪽으로 도망갈 수 있는 것은 숨기 좋은 곳이에요. 너무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만약에 도망친 노예를 잡았다 하면 인두로 뻘겋게 불을 붙여서 이마에다가 지집니다. 뭐라고? 도망자라고 집니다. 물론 한글로 도망자로 쓰지는 않겠지요. 라틴어로 도망자의 약자 F로 딱 찍습니다. 여기에다가 평생 그러면 그는 도망자의 그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간혹 주인을 죽이고 도망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처럼 오네시모는 주인의 재물을 또 훔쳐서 도망을 쳤습니다. 주인의 재물을 훔친다든지 주인을 사해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도망친 노예를 잡으면 그건 가차없이 중형을 때렸는데 극형을 때렸는데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면 오늘 지금 여기에서 오네시모도 십자가의 처형으로 끝을 맺어야 돼요. 이게 당연한 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상황인지는 모르겠어요. 노마로 도망을 했는데 거기서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을 만나면 그가 어떻게 해요? 바울이 전도를 하겠지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다시 본 주인에게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면서 편지를 써요. 이 오네시모를 좀 용서해 달라. 이 오네시모를 좀 사랑해 달라. 이렇게 권면의 편지를 쓰는 게 오늘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죠. 긴 장도 아닙니다. 짧은 편지의 한 장이에요. 그러나 여기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골로새서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물론 바울의 편지가 있었지만 그러나 이 바울의 편지가 나를 용서해 준다라고 하는 보증서는 아닙니다. 자기는 죽을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 어떤 다분한 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냥 갑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가는 거예요. 사실 그때 당시에 말입니다. 빌레몬이 용서를 해줬다 할지라도 그때 당시에는 그 법이 있었어요. 관례가 있단 말이에요. 노예는 잡으면 어떻게 한다는 법이 있었기 때문에 빌레몬이 용서를 해준다고 하던 이게 가능할까? 그리고 옆에 있는 많은 노예주들은 본보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노예들이 도망을 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어디 본보기로 처형을 해야 한다. 이렇게 아마 많은 주변의 노예주들이 또 압박을 가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네시모는 그래도 돌아가기를 선택을 합니다. 그냥 여기에서 내가 진심으로 용서를 빌고 그리고 처분은 주는 대로 받겠다. 죽으면 죽는 거고 이런 오네시모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이 부탁한 것 말입니다. 이거는 그때 당시에 법을 관용을 넘어갔어요. 완전히 법을 넘었고 관례를 완전히 뛰어넘는 부탁이었어요. 상당하게 힘들었겠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10절에서 이 오네시모를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이라. 물론 갇혔다고 하는 것은 노마의 감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 노마의 감옥에서 이 친구를 얻은 것 같아요. 이 복음으로 전도해서 정말 믿음의 자녀로 이렇게 삼았던 것으로 봐져요.
그래서 내 아들이라, 친자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16절에서는 이후로는 그래서 이를 노예로 그냥 생각하지 말고, 노예로 대하지 말고 그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대해달라고 이렇게까지 지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혹시 이 도망을 칠 때 이 오네시모가 너의 물건을 훔쳤다면 그걸 나에게 청구를 해라. 내가 다 그것을 갚겠다라고 이렇게까지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처형을 면하게 해주는 것,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사실 과분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사랑받는 형제로 대해달라. 여러분 우리 참 힘들잖아요. 그래 내가 너를 용서했어 라고 하는 거는 가능하겠는데 그거를 내 형제로 받아들이는 거, 여러분 이건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바울은 지금 여기까지 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줘라. 그러면서 1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12절에서는 오네시모를 내 신복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복이라고 하는 거는 언어에서 가서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 그 본문 그 성경에서도 신복이라 하고는 그 밑에 간주가 달아있죠. 내 뭐라고요? 심장이라. 내 심장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영어 성경에서 보게 되니까 여기에서는 my very heart라고 나옵니다. 내 심장이래요. 야, 어떻게 여러분 노예를 내 심장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이 바울이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바울이 오네시모를 귀하게 여겼고 사랑하였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오네시모는 이 바울이 그토록 개인적으로 사랑을 했던 사람, 이것으로 여러분 끝쳐버리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더 큰 어떤 하나님 은혜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바울을 넘어가야 돼요. 바울이 이토록 내 심장이고 내 신복이고, 여러분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도망자 오네시모를 얼마만큼 사랑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봐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노예를 사랑을 했는가 이거예요. 여러분 오네시모는 도망자였기 때문에 마땅히 십자가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그가 십자가형을 면제를 받는 빌레몬의 어떤 이런 용서, 빌레몬의 어떤 이런 관용, 빌레몬의 그 어떤 인간미, 여러분 우리가 이것으로 끝내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바울의 간곡한 부탁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지금 글로 써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 빌레몬서에는 진짜 핵심은 뭐냐면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언급이 안 됐어요. 그러나 빌레몬서 밑에 깔려 있어요. 완벽하게 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가 깔려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어떤 이런 십자가 때문에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옛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바울로 통하여서 그 예수님의 사랑의 십자가를 받아요. 깨달아요. 그리고서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빌레몬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도망자 노예 이 오네시모를 용서를 하게 되어져요. 자기의 어떤 이런 인품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기가 그렇게 받았으니 자기도 그렇게 용서를 하게 되어지는 거이죠. 물론 여러분 바울도 그렇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에 두 사람을 중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십자가가 밑에 깔려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그 도망자
그 노예 오네시모의 이 모습이었지만, 그러면 이제는 정말 이 도망하는 오네시모를 추격하는 자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강력하게 추격을 합니다. 추노꾼이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를 쫓아가는 이 추격자는 빌레몬이 보낸 추노꾼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무슨 로마의 정부가 보낸 헌병도 DP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정말 오네시모를 추격하는 자는 하나님이시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그 노예를 십자가의 극형에 처해져야만 하는 그 노예를, 그 도망자를 맹렬하게 추격을 합니다. 끝까지 가서 잡습니다. 왜? 그를 잡아가지고 뭐하게 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지금 오네시모가 그 로마의 그 많은 대도시에 들어가서 숨어버렸어요. 안전할 것 같죠 본인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추격을 해서 바울을 만나게 해줍니다. 바울을 만나는 게 우연이 아니에요. 커다란 하나님의 어떤 이런 오네시모를 향한 계획이었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오네시모를 끝까지 쫓아가서 바울의 손을 빌려서, 바울의 어떤 이런 생각을 빌려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오네시모에게 심어주는 거입니다.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입니다. 그를 변화시켜 주는 거입니다. 그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나가서 오네시모를 그냥 용서받고 회복하고 변화시키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오네시모를 사명자까지도 만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주후 110년입니다. 주 110년경에 이 안디옥의 이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 그 편지에 보면 오네시모가 나옵니다. 이 오네시모가 골로새서에서 돌아왔는데 빌레몬의 관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의 사랑으로 인해서 오네시모를 이 노예에서 해방을 시켜줍니다. 자유인으로 해방을 시켜주죠.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 오네시모는 에베소의 감독이 됩니다. 에베소의 감독이 되면서 누구보다도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지죠. 그리고 많은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노예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추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도망자, 노예, 이 오네시모를 끝까지 추격하십니다. 사지로 몰기 위해서 그를 잡는 것이 아니에요. 그를 살리기 위해서 추격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세상으로, 멸망으로, 죽음으로 도망가는 그런 오네시모를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칠 줄 모르고 그를 쫓아가 잡더라 이 맛이에요. 여러분, 마침내 그를 잡아서 생명으로 회복시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를 변화시키고 그를 사명자로 만드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도망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 잡아요. 모세 호렙산으로 도망가죠. 그를 잡습니다. 엘리야 말입니다. 광야로 도망가죠. 쫓아가서 잡습니다. 요나 다시스로 도망가죠. 그를 잡습니다. 최성규도 도망가는 거 잡았어요. 저도 3번을 도망을 갔어요. 하나님의 어떤 이런 복종과 헌신의 삶을 강요하는 것이 저는 싫어서 그냥 3번을 도망을 갔는데도 결국은 잡혀있어요. 끝까지 쫓아오시면서 물으십니다. 삶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 이 물음에 결국은 무릎을 꿇고 맙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도망가든지 하나님은 붙잡습니다. 거기까지 오시더라 이 말입니다. 강력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추격자이십니다. 혹시 영화 닥터 지바고를 보셨습니까? 다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내용은 다 잊으셨을 것입니다. 다른 것은 뭐 기억이 잘 안 나요. 뭐 오래된 거이기 때문에. 그런데 마지막 장면에 에브그라프 이 장교가 주인공이 티나에게 묻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화하는 것도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은 티나에게 묻습니다. 아버지와 헤어지는 뭐 때문에 헤어졌냐고 이렇게 묻거든요. 근데 티나가 굉장히 당황하면서 그러나 속에 있는 것을 숨기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나옵니다. 대답을 하는데 그때는 전쟁 중이었잖아요. 그때는 혼란했잖아요. 사회가 많이 혼란했고 온통 불바다였고 아버지가 저를 지켜줄 만한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다시 한번 장군이 정색을 하고 묻는 거거든요. 아니, 아버지와 진짜 헤어진 이유가 뭐냐 다시 한번 묻는 거거든요. 그때에 티나가 가슴속에 묻어놓은 것을 얘기를 이제 꺼내면서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 전쟁터 중에 아버지가 내 손을 놔버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말을 듣고 장군이 마지막 얘기가 장면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 그랬구나. 하지만 내가 사실을 얘기해 줄게 라고 하면서 하는 말. 지금 네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이 코마브로스키 이분은 너의 아버지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너의 진짜 아버지는 닥터 지바고야 라는 어떤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니 진짜 아버지는 아무리 전쟁 중이라도 아무리 혁명으로 인해서 거리가 불바다가 됐다 할지라도 딸의 손은 놓지 않아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딸은 지금까지 아버지라고 부르고 생각했던 그분이 자기 손을 놔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서 아니야, 진짜 아버지는 그렇게 세상이 아무리 혼란해도 손을 놓지 않아 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어도 우리의 손 놓지 않습니다. 내가 어떠한 불구덩이의 상황 속에서도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잡은다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노마해까지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갈릴리까지 따라가요. 제자들 다 버리고 도망갔지요. 갈릴리까지 따라갑니다. 저 어떻게 보면 지중해 바닷속 깊은 곳까지 요나 거기까지 갑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게 되면 139편입니다. 7절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니라.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기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나를 붙드신 거예요. 여러분, 오네시모 이 이야기는 가장 비천한 자, 가장 연약한 자, 아니 어떻게 보면 가장 못된 자, 십자가에 죽어 마땅한 이 노예의 이 얘기, 이 노예를 끝까지 쫓아가서 그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이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의 하나님만은 아니에요. 아니, 골로새 교회에서 그 장로로 존경을 받고 추앙을 받고 인품이 좋은 빌레몬만의 하나님은 아니셔요. 이 하나님은 말입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비천한 자,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자, 노예 오네시모의 하나님이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네시모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의 얘기고 나의 얘기입니다. 내가 오네시모다 이 말입니다. 내가 오네시모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 오네시모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현재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앉아 계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도망자 노예를 끝까지 추격하시고 그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를 회복시키고 변화시키고 사명자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지금 여러분에게 향하는 사랑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메인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네시모로 통하여서 내가 오네시모임을 또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이런 쓸모없는 자를 끝까지 쫓아오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사명자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사랑에 매여서 남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